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828페이지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말복에 닭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도 더위는 이제 꺾이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더위 잘 이기셔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의 말씀은 질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투가 가져다주는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질투를 바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은 질투의 대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고 또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예 신경 쓰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질투를 하거나 혹은 질투를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7월 달에 시편 39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오늘 말씀도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만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 할 때가 많죠. 악한 자들 속상하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샘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나를 향해서 말 같지도 않은 일로 공격을 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기다리고 참으라고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격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재갈을 문 것처럼 참으라고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원망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공격했던 사람들, 자기를 저주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를 위해서 참으면서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람에게 하고 싶을 때가 많죠. 내가 너무 속상하면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말로 공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려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뒤로 빠져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위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악한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맞부딪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봤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지를 많이들 겪어봤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아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해. 성령도 나를 못 막아.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불평불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노를 일으키고 서로 간에 격동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석에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치세 40년 동안 그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40년의 치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제나 동행하길 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도 우리에게 근심이 쌓이고 고난이 되고 불평과 불만의 누적함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질투를 일으키거나 너희를 향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참고 침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답답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고 저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고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서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은 원망스럽고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시기하지 말아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2절에 말씀하기를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와 불평을 행하는 사람들, 원망과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른 풀과 같이 시들은 채소처럼 되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풀과 시드는 채소 어떡합니까? 농사를 안 지시나요? 마른 풀, 시드는 채소 어떡합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불행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시겠다. 악을 행하고 불행하고 무섭게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질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소멸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화내면서 그들을 내가 없애겠다고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시기하지 말고 참아내라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가서 싸워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를 전부 다 소멸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겐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가 악인이 될 필요도 없고 불의에 행하는 일도 할 필요가 없고 혹여 내가 거꾸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3절로 6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암송을 많이들 하세요. 특히 4절과 6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장 밝고 가장 환하게 드러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빼버리면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해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거리도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의로운 빛과 같이 밝게 해주시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결과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그저 액세서리처럼 싸구려의 은혜로 지날 때가 너무도 많고 우리가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7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고 기다려라. 참고 또 참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캔디냐?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렇게 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 뭡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리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 또 참으면 우리는 화병이 생길 것 같고 속병이 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언제 어디서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질투와 시기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면 불평이 가득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끊어질 것이고 그들을 살펴보면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이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들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질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한 단어로 줄인 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릴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시편 가운데서 이미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1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리라. 그 거할 곳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할 곳이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어 우리 잘 안 쓰죠. 요즘 뭘 쓰나요? 무슨 하우스요? 펜트하우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비싼 집.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는 맨션 아파트 그러면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그죠? 네. 영어 성경에 맨션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처소로 우리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곳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질투와 시기와 투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근거리에 있건 원거리에 있건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 며칠 전에 우리나라 축구의 원로셨던 김용식 선생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김용식 선생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장기를 달고 축구 대표팀에 출전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게 그분의 다짐이었고요. 두 번째 다짐이 뭐였냐면 내가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1만 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기술을 연마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만 일이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서 얘기하는데 23년인가 그렇더라고요. 23년인가 되는데 그분이 그걸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셨는데 그분이 1만 일을 돌파하셨어요. 1만 일 하셨고요. 우리 예전에 그 흑백 TV 시절에 그분이 TV에 나오셔서 저글링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축구공 이마로 무릎으로 해가지고 했던 게 나와 있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훈련으로 된 거죠. 훈련이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됐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일들은 답답한 일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습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통해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참으심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온유함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약속한 기업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행하는